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0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주실 새 은혜를 기대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소망 중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이 과연 오실 그 이가 맞는지 그것을 묻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여기 7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가서 3장에 보시면 누가는 분봉왕 헤롯에 의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감옥이라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과연 그가 정말 우리들이 기다리고 열망했던 그 메시아, 그 약속의 하나님의 성취로서 오신 분이 맞는지 이것을 제자들을 보내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질문이 두 번이나 나오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19절에서 한번 20절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누가는 요한과 그 제자들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망은 요한뿐 아니라 당시 유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갖고 있었던 강렬한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당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취와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침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먼저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시기보다 그대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21절 말씀을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질병과 고통으로 번역된 이 헬라 말은 서로 차이가 있는 구분되는 말인데 질병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노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병을 가리키고요. 또 고통으로 오늘 본문에 번역된 이것은 마스틱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것은 특별한 병이나 채찍질과 같은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귀 들린 질병 그리고 맹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빠짐없이 다양한 전인적인 치료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당신의 모습, 전인적인 치료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어들보다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끝에 보게 하신지라라고 서술어가 되어 있습니다. 보게 하신지라.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중요한데요. 이 헬라어가 은혜라는 이 헬라 말,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엑사리사토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의 일이 어떤 일이라고 누가가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의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전인적인 치료가 예수님의 행적이 은혜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유명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공간복음에서는 누가만 쓰고 있습니다. 신약 전체에서는 누가와 더불어 유명한 바울, 이 바울만 쓰고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일이 어떤 사람의 일,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구원의 일이고 그분의 일은 영적인 일이며 그분의 일은 성취의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중반부터 보시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 나오죠.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인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가 앞에 있는 4장에서 이미 언급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잘하신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 이사야 말씀을 직접 펴서 읽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선언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누가가 쓰면서 참 은혜로운 말이다라고 사람들이 반응했다라고 그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의 모습과 사역이 다양한 치유 사역이었는데,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었으며 그 은혜의 일을 사람들이 제대로 은혜로서 경험하고 있었다. 그렇게 감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문맥적으로 누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누가는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은혜의 역사를 이분이 직접 행하고 계시고 정말로 이분이 그분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깨달았던 것은 아니죠.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의심하고 믿지 못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다시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실족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스칸다리조라는 말로서 덫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볼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는 모두가 실족해 도망가더라도 나는 자신만은 예수님 곁에 남을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도 보기 좋게 실족해서 예수님 배신하고 떠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크게 실족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복음을 선언하시고 증거하시며 동시에 복음으로 살 것을 당부하시는 겁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 이것은 결코 예수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과 지식으로서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것, 버티는 것, 이 삶이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는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증명과 구원자로서의 역사를 무엇으로 강조하고 있었습니까? 은혜의 일, 은혜의 역사로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단지 그분에 대한 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연약하여 실족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보증의 사랑, 강력한 사랑, 그 능력이 바로 이 안에,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힘이고요. 크기입니다. 그분의 역사와 일하심이 은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실족했던 베드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우리 역시 인생에서 연약하여 실족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강력하며 끊임이 없고 다함이 없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소망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 은혜의 메시지 속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를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쉼없이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믿음으로써 기쁨으로써 소망으로써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